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변화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각기 본인에게 정해진 그런 분량을 따라서 함께 한 성경을 썼는데요, 한 100여 권 이상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 11일까지 각 캠퍼스 목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다 취합하여 잘 제본해서 성경 로비에 성경을 교회 로비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마다 온누리교회 소중한 전통은 이주민들을 축복하는 집회를 연 것입니다. 하비스트 집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온라인 영상 집회로 합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열리는 이 집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이주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추석이 끝난 주일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농어촌에 쌀을 구매해서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요, 각 순에서는 온라인 헌금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공동체에서는 9월 27일까지 대상자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사역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성인 설교 본문 느헤미야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드라이브 스루로 각 캠퍼스 주차장으로 방문하시는 가정에게 이 프로젝트 패키지를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요, 만일 차량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은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CGNTV가 가정의 소중함과 회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CGNTV 홈페이지와 또 온누리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42장부터 52장까지 40장부터 52장까지 10월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의 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 재난의 종식을 위해서, 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의 각성을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끔찍한 소식으로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측 연안에서 무참히 총살당하며 불태워지는 끔찍한 이 사건, 참으로 참담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무고한 피가 흘려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참된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의 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을 회개하고 헛된 우상과 이념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각성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땅을 통치하시며 교만한 인간의 뿔을 꺾으시며 낮추시며 멈추게 하시며 흩으시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교만한 뿔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지를 깨닫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원통한 사건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신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등과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 위의 나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퍼져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이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거짓과 음란과 부정의 죄악을 회개하고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 다른 복음을 전했던 모습, 복음을 왜곡되게 믿었던 모습,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다시 불이듯 일어날 수 있게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동안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며 낮추시며 멈추게 하시며 흩으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변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 인권을 억누르는 모든 헛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이 한반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악독과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헛된 이념의 죄악을 회개하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커녕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때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 밟힌다고 하셨으니 주님, 버려져 밟혀지는 교회가 아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되고 예배당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던 공사의 연장 소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악한 대적들의 위협에도 중단되지 않고 무기를 들고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공사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 포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원망과 탄식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소리도 아니요, 또 그것이 힘겨워 거부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 원망과 탄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헌신했고 페르시아의 관리의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고 삶을 드렸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고 지금 악한 위협들을 대적하며 싸우며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성벽의 절반이 재건될 정도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백성들의 원방과 탄식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주어진 이 삶의 우선순위를 볼 때는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 우선적으로 성벽 재건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중에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된 이후에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성벽 재건이라는 그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거기에 몰두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에 느헤미야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대적의 어떤 위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이 공사가 느헤미야의 지시로 인하여 중단되고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원하시는 일이지만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요, 백성들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역사회를 복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우선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때로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동시에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은 타문화권의 환경이 아닙니다. 때로 자녀의 교육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로 동료 선교사들의 갈등인 것입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삶을 헌신한 사역자들이 주님이 주신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 지상 명령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역할 때 한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가듯 예배당을 떠나던 한 선교사님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제가 여쭙습니다.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성도들과 좀 대화도 나누고 돌아가시죠. 왜 예배만 마치고 바로 갑니까? 저는 선교 현장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동료들과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받았기에 이제는 한국 사람과 대화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데이터 조사에 보면 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한 이유 중 70%가 그 사유가 바로 동료 사역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멈추어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역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원망과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라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성벽 재건이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회 문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의 공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그러나 멈추어 서로를 되돌아보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이요, 또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공사보다 더 중요한 공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외면하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는 성벽 재건 공사는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난의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가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신적 원인, 그것은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또한 자연적 원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인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원인이죠.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일어나는 가난입니다. 때로 기근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그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정반대로 그들의 형편을 이용하여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사회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지도층이라면 그 백성들은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난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또한 그 이자를 내야 하는데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고, 또한 그 지도자로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고, 결국 형제나 자녀 중에서 종으로 내어주게 되고, 다시 그 가족들을 종에서 다시 속량할 힘도 없는 이 억울한 가난의 악순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망과 탄식 소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를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노이기에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목표는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했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분노는 무엇입니까? 영혼 안에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고 옳지 않음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되려면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분노가 아닌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타락한 죄성에 근거한 분노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분노의 열매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그 또한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다 모이도록 하여 큰 집회를 이루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침묵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그 사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질서가 담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다 성취되었죠. 문자 그대로 그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법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은, 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떤 지혜에서 나온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담겨 있는 법이었습니다. 만일 그 법을 그 백성들이 준행하려고 노력한 만큼 그들의 삶은 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법을 다 준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경제 질서가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법을 문자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와 그 적용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5가지 원칙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다른 나라와 다른 시점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나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나 군주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구역을 나눠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의 숫자만큼 비례하여 그들이 경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우리는 지루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의 기록이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출발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했어도 그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난민들, 또 전쟁과 수탈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율법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가난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있는 한 가난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이념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을 완전히 제거하는 법이 아니라 그 가난을 완화하고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돕는, 그 가난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신 거죠. 그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손을 펴 돕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셋째로, 히브리 종들은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자, 각자의 토지가 분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그 땅이 팔려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일부가 종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면 제7년째 안식년이 될 때는 그 종으로부터 다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자유케 할 때는 그냥 보내지 마라.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넉넉히 베풀어, 풍족하게 베풀어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넷째로, 지파와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영구히 팔릴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매해 7년째에는 종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것은 50년째 되는 해는 종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배분되었던 그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분배되었던 토지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제도, 그것이 희년의 가장 핵심입니다. 레위기 15장 10절이죠.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23절 24절,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대에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0년마다 다시 원래의 분배되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의 이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경제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동족 간에 이자를 붙이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동족 간에 이자를 붙이지 말게 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무시하고 살았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은 아주 문제의식이 없고 죄책감도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 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치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재판받는 과정을 참관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재판에 참관했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가 보았던 아이히만의 모습은 극악무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였고 아무런 죄책감이 그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한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엄청난 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을 강하게 무섭게 만들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악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도 많은 법들이 제정되는데 무서운 법, 강한 법, 처벌이 강화되고 때로는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기만 하면 세상은 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속도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음주운전법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동들을 학대하는 법이 강화되지만 여전히 각 가정에서 아동학대는 일어납니다. 법이 무섭고 강하다고 세상에 악이 제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법은 추상같이 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하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도덕과 윤리의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만 세상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당시 상황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한편에서는 가난의 굴레에 허덕이는 백성의 원망과 탄식 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리더십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족들에게 그러한 힘겨운 짐을 지우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때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9절에서 11절,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려줘야 합니까? 왜 폭리를 다시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취한 그 집들과 농장들과 밭들을 왜 돌려줘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형제에게서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약자들이 점점 더 가난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나는 축복받았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러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고 착취되고 임금이 착취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세속 역사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선호했던 방법은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 대표적인 거죠. 이른바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의 귀족과 왕족들이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며 착취할 때 때로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끊고 우리의 것으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그 혁명, 그것이 세속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은 따라가야 될 모델처럼 바람직한 사회의 변혁이처럼 말합니다. 또 그들이 그것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한계이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회의 문제는 언제나 혁명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과 미국이 실업과 가난, 가정 붕괴, 도덕적 부패가 이 산업혁명 이후의 부작용으로 일어날 때 여전히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그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바꿔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때 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교육자요, 정치가로서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1879년 한참 그 시대의 유럽의 혁명적 방법으로 프랑스 혁명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세상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 시대에 정당을 창당했는데 그 정당의 이름이 반혁명당입니다. 왜 반혁명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사회의 구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반혁명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정당의 이름치고는 너무 촌스럽고 또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이 혁명적 패러다임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그 취지하에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을 보면 이 반혁명당은 이름의 동일한 의미는 기독교 역사적인 정당이라는 거죠. 크리스찬 웨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가난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노동자와 학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농부와 교회 목회자와 일반 시민, 정부 지도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이끌었어요. 그때 그가 했던 여러 번의 연설이 가난의 문제라는 책으로 남아있죠.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도 오랫동안 무관심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전에 있었던 프랑스의 혁명과 같은 방법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왜요? 이 프랑스 혁명, 이 물질을 최고의 선으로, 물질을 우상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혁명은 사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사회 민주주의는 국가 사회주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가 사회의 권위 위에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프랑스에서도 나폴레옹 독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이 혁명을 비판했죠. 그래서 말세의 시작이라고까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반혁명당을 창당하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정치강령 책에 보면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불행하게도 불경한 횃불을 던졌고 신앙을 시들게 했으며 도덕적인 유대를 불태웠고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불경스러운 기만의 광론으로 이성과 마음에 침투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족하고 순종했던 마음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상위 계층은 다정한 공감과 친절한 자선으로 베푸는 그 마음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네덜란드는 프랑스 혁명적인 사회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회를 추구했고, 그래서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 네덜란드의 교육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네덜란드는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지금도 그 네덜란드는 그 토대 위에서 유럽의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도소에 죄수들이 없어서 그 교도소를 주변 나라에 임대해 주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노숙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 반혁명당의 승리를 역사 속에 우리는 네덜란드의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가난의 문제를 혁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은 청지기 사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을 규정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의 존재와 사회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사악한 주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 재난이 계속될 때 저희 온누리교회 비전 헌금은 구제와 나눔, 선교를 위한 매달 성도들이 추가적인 헌금을 하는 헌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온누리교회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비전 헌금이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드려졌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인데도 연약한 이웃,
어떤 이유든지 가난 속에 있는 실직한 청년들, 노숙인들, 이들을 돕는 비전 헌금에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최선의 헌신을 한 것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려진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전달될 수 있는 도로가 열려야 한다. 의회 회의실, 공립학교, 교회에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회와 학교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이 세속화가 심각해진 것은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입니다. 그 전에 미국은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을 느끼지 않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교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회의 중심에 전달될 수 있는 도로가 열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도로를 파괴해버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신앙은 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월드에 속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부패가 심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볼 수 없는 능력,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사회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중심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번영하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채플이 드려지고 함께 기도하고 지역국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전달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전달되는 것을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로막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정부는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한 시대, 유럽의 혁명적인 방법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점점 사회가 양극화되고 더 심한 문제가 일어났지만 네덜란드 역사를 바꿨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규정돼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느헤미야를 닮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했지만 총독의 사례도 받지 않고 또 세금으로서 백성들을 갈취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에 아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요 라는 메시지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탐욕을 만족해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빈 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혁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한 복판에서 멈추었고 서로를 되돌아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자유민주주의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우리 사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멀어진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든 기업이건 교육자건 어떤 영역에든 바로 느헤미야처럼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사회에 가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정치가나 역사가들이 채택하는 혁명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의 중심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